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성경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는 자마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내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패를 빼고 팔을 당겨 가난하고 율법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영혼보다 승하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영혼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복을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거주시되 악인들에게서 먼저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바다니로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시편 37편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지혜의 시편 혹은 교훈의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신앙적인 지혜, 교훈에 있어서 이 시편 37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들려주려는 이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시편 73편과 한번 연결을 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73편이요. 같이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옷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자기가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 길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제사를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에게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하늘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형패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의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금기시사.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10편 37편과 72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레위인이고 찬양대회 일원으로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찬양대 지휘자나 대장 정도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삽이 10편 73편을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적게 되었냐면요. 73편 2절과 3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넘어질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말씀은 믿음의 일에 있어서 시험에 들 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시험에 들 뻔했던 그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너무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최후는, 악인의 끝은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의 시작이 유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악인이 의인보다 너무나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TV를 통해서 보면 아직도 코로나가 아직도 있고요. 또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높이 있는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을 보면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 사람들이 일생을 모아도 가질 수가 없는 좋은 것들을 가진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특권을 누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나서 볼 때 하나님 저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이 인생에게 주는 지혜 혹은 그 교훈이 바로 시편 37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다윗이 주는 4가지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7절과 8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을 하면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불의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막 부자가 됩니다. 좋은 아파트에도 있고요. 또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라고 권면을 하냐면요, 그런 악한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전혀 다른 삶을 살라라고 교훈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리고 또 14절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의인이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해하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불평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요? 37편에 보면 다윗이 악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므로 악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또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므로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5절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들과 같이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7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27절에도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다리면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결국에는 악인은 망한다라고 하는 그 기억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세 번째 교훈은 왜 악인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왜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것이 힘들지라도 내가 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이유는 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지금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악한 자가 판치는 세상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의로운 길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행복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에도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이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18절과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이 영원하리로다. 또 그들은 환난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의인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최후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땅을 차지합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안전한 생활과 행복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공통적인 약속이 내 후손들에게 땅을 주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얻고 나가는 또 그리고 최고의 안전한 생활과 행복의 기초를 얻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 부동산 사기나 전세 사기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하며 분노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들이 왜 정말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그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들게 과정을 지나와서 집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힘들었지만 그 기쁨과 행복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땅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단순히 이 지상에서의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끝과 의인의 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악인은 멸망이고 의인은 행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걸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악인의 최후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최후는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악인이 잘 사는 것 같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힘이 드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악인의 최후는 끝은 멸망이고 의인의 끝은 행복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27절과 29절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27절과 29절에서 공통적으로 악인은 망하고 또 의인은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악인의 끝과 의인의 끝은 완전히 대조가 된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28절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악인의 끝은 멸망이고 왜 의인의 끝은 영원히 사는 것인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셔서 성도들, 의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지만 악인은 결국에는 끊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에서 정의의 하나님이 악인을 멸망시키고 의인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시편 37편은 다윗은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현세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말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온갖 악한 것과 불의를 행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시간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의
그 심판의 끝을 믿는다라고 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 또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답은 주어져 있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